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나누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 여러분과 한번 금요 심야기도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좀 더 제가 좀 심화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왜 야베스의 기도가 복이 있는지 그리고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복이 있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건 다 받으셔야지, 그죠? 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놓은 창고에 재고가 남으면 안 돼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이따 끝나면 다 천국 갈 거죠?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 가셔야 하잖아. 천국 갔을 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기도 창고에 응답 창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텅텅 비어 있어.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다 받아 누리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나간 게 없이 재고가 그대로 쌓여 있어.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응답의 창고에 여러분이 발을 들인다면 거기에 재고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싹 써가지고 하나님도 새로 채우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재고가 많이 남는 참 이런 하나님도 속상하고 여러분도 마음 아프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복만 많이 나는 왜 복 안 주셨습니까 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거든요. 뭘 잘못해서 그럴까 궁금하시죠? 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사실 그 이름이요 성경에 단 한 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짓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수장씩 차지하는 인물들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 족보 가운데 잠깐 두 구절 띄워져 마치 별책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한 사람, 야베스. 그런데 이 낯선 이름이 기독교계에서 주목받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주목받게 된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별로 잘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계실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했냐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공전저루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베스를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고, 나도 내 과거가 어떠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반드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인생을 역전시키고 정말 삶을 180도 바꾸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은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고 애용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되었고, 또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상도 보면 거기 야베스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액자라든가 또 어떤 그 가게라든가 가보면 거기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그런 액자나 현판들이 있어요. 그만큼 야베스의 기도가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기도의 구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토록 주목을 받게 되었나? 야베스가 변화되었거든. 야베스가 그냥 평범한 인물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렇게 주목받을 일이 없죠.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윗을 정말 성군으로 여기고 또 다윗의 삶을 많이 조명합니까? 저 목동이라는 가장 천한 직업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자수성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참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기들을 쓰죠. 우리 기독교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그런 것들을 책으로 전기로 많이 쓴 책들이 지금도 기독교 서점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 얘기를 그렇게 책으로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영양분, 또 좋은 그런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책들을 많이 안 읽으시죠. 전자책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역시 책은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훨씬 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듣는 것도 콘서트에 직접 가서 듣는 것이 그저 TV나 또는 스마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감명이 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야베스가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되느냐? 그의 밑바닥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알게 되겠죠.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고통.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야 못나나, 야 등신아, 야 바보야 이렇게 지는 사람 있나요? 야 가난아, 너는 평생 가난할 거야. 네 이름은 이제 가난이야. 어? 그것도 아주 높은 가난, 고가난.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와, 이건 진짜 나쁜 부모죠. 여러분 자녀 이름 이렇게 지을 건가요? 그렇게 안 지으셨죠? 다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의 뜻이 너그러울 유자 또는 끈질길 유자 그리고 이룰 성자를 씁니다. 끈질기게 뭔가를 이루어내라
그리고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루어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의 이름에도 부모님이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야베스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학자들이나 또 수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너무나도 난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임신 중독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괴롭죠. 또는 이런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기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에 굉장히 힘든 여정을 보냈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입덧을 시작해서 낳을 때까지 입덧하시는 분도 계시대. 10개월 동안 너무 맨날 토하고 맨날 그냥 개워내고 아주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마르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계신 것도 제가 여러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또 난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은, 난산이 뭡니까? 너무나도 아기를 출산하는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지금이야 아기 거꾸로 되었었습니까? 또는 뭐 머리가 너무 크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안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왕 절개 수술을 합시다 해서 그렇게라도 유도를 할 수 있지. 왜? 안 그랬다가는요, 산모가 위험한데 아기도 위험하고.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한 분이, 여성분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지금 그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낙태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만약에 이제 아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당신이라도 살아라. 그러려면 아기를 치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도 아기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면 금식하셔서 안 되는데, 그런데도 금식하겠대.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또 보호식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올라왔어요. 아기를 안고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게 한 25년 전 얘기라 그때 어떻게 기억이, 그런 거 좀 기절하게 나중에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하나 있는데, 암이 나았던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재발을 했거든요. 그 아기가 3살, 4살 때 그 어머니가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나은 건 아니고, 그 아기를 가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암덩어리를 묶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자르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무사히 아기를 출산하고, 그리고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그리고 나서 재발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통이 아닐까요? 둘 다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결국 아기를 놓았어요. 오늘 이 어머니도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또 유대 땅에 그 낙태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를 놓기는 놓았지만 그 산고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죠. 또는 지난 10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과정이 꼭 그런 질병만 또는 어떤 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오늘 9절에 보면 누가 지었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짓지. 왜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었다는 거겠죠.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이 아기를 갖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을 가능성 또는 그래서 유복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기를 가져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기를 가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을 중첩되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의 집안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자식을 낳았는데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하며 성경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많은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름을 세상에 고통이라 지어놨어요. 여러분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놓으면요 애들하고 놀다가도 맨날 놀림당하죠. 고통이래 고통이래 제 이름은 고통 이러면서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놀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당시에 여자 가부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거요. 이거 진짜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죠. 이름은 고통이죠. 어머니도 몸이 약하죠. 자기도 장애가 있는지 어쨌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결단을 하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내 평생을 원망불평하며 이렇게 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결판을 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삶이 가장 희망적인 삶으로 가장 밑바닥 비천한 인생이 가장 한 지파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존귀한 자가 귀중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가 일생 동안 드린 바로 이 본문의 짤막한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고통이 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가 이 집안에 고통을 몰고 왔다고. 너 가지고 나서부터 남편 죽었지, 너 병약하지, 몸 아프지, 난산이지, 너는 장애가 있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났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탓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니 어린 시절을 참으로 불행한 시절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운명에 나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 이렇게 저주에 묶여 사는 삶을 이제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10절에 보니까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운명이 바뀌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존귀한 귀중한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베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운명을 바꾸고 삶을 전화위복 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짤막하죠? 짤막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는 그냥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 나오지만 우리가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 뭐예요? 갑자기 오전에는 다 기억이 났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옛날 말씀은 제가 외우고 있는데 워낙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좋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사정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정해서 아이고 제발 좀 복을 주세요. 복 좀 조금만 부스락이라도 좋으니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미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신 그 복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10절이 전부잖아요. 히브리어는 사실 최상급이 없어요. 최상급이 뭐냐? 그러니까 밑에는 개역 한글판을 보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첩이 됐죠. 그러니까 최상급 단어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자 좋다. 자, 좋다보다 또 최상급 뭘까요? 더 좋다. 더 최상급은요? 정말 좋다. 그렇죠. 좋다. 자 하고 좋다. 와 많이 좋네 하고 정말 이빠이 좋네 하고 제가 자꾸 사투리 이상한 걸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그 단어를 더 이게 또 최상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자 good 좋다는 good 더 최상급은 better 그 위에는 best 그 외에는 베스트 위에는 뭐가 있어요? great best? 아니 best of best. 네. 자 이런 식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그런 최상급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은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확실하다 라고 얘기할 때 두 번이나 세 번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다 최상급으로 더 표현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 쓰는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정말 하나님 이미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한 모든 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복을 달라고 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셔요.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자, 복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죠.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럼 어떤 복을 받기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런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의 뜻은 소용없어. 필요 없어. 내가 그 신을 믿는 것은 그 신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기륭하복에서 하와 흉을 면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또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신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을 믿어요.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주체는 나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신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고 이를 위해 어떤 복을 주실까? 이거는 내 안중에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야만 그분은 나의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에 빌든 상관이 없어. 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장독대 올려놓고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든지 아니면은 뭐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빌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에다가 뭐 빨간 줄, 하얀 줄, 노란 줄, 줄이 아니야. 천 같은 거 매놓고 새끼줄 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막 또 막 빌죠. 그 성황당이라 그러죠. 그런 걸. 아니면 무당 점집에 가면 거기 신당이 있어요. 보니까 뭐 이제 부차를 놓고 옆에다가 막 칼도 들고 있고 그리고 그림에 보니까 뭐 동자도 있고 신선도 있고 온갖 뭐 이거 연꽃도 있고 그러는 거 보셨나요? 저는 제가 한 2번 정도를 가서 그거를 다 뜯어버렸거든요. 예, 그 예수 안 믿는데 무당집을 찾아가서 그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점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신을 받았었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그보다 더 큰 신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신당을 뜯어내고 갖다 버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에게 해코지 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가서 막 그냥 그 안에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뭐 칼도 있고 뭐 염주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누가 사탕은 왜 있어요? 동자신이 있나 봐. 사탕도 있고 뭐 아주 그냥 그 불상도 몇 개를 갖다가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불을 내가지고 거기다 찍어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예. 이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상하게 어디 등산만 가면 아니면 어디 어디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둘레길만 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을 많이 쌓나? 여기 농다리만 가봐. 농다리만 가도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을 쌓아놨어. 어디 제가 산을 요즘 많이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어느 산을 가든지 대둔산을 가든지 여기 두타산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 바로 뒤에도 무슨 산이 있던데 덕성산은 모르겠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마다 가보면은요, 와, 그건 저는 이제 그거 무너뜨리는 재미로 산에 가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는 제가요 굉장히 잘합니다. 돌을 딱 하나 주변 들고 나서 딱 던지면 한 2번 던지면 한 번은 반드시 맞아요. 명중률이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가가지고 옆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발로 확 차버려 그냥. 네. 차버리든지 손으로 밀든지 돌 던지든지. 그래서 꼭 가면 한두 개는 꼭 깨뜨리고 와.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로 한 번 세워놓잖아요. 그거 무너뜨리는 거요?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세워놓고. 그러면 그 돌이 자기들에게 복을 줍니까? 돌덩어리가 무슨 복을 줘? 금덩어리도 아니고. 네? 돌덩어리가.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줘? 그거 찍어서 우리가 뗄감을 써버릴까 내가? 근데 그 문화재처럼 해놔가지고
그 어디야? 농다리에서 이제 지나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이제 올라가서 뭐 초평천? 초평저수지? 가기 전에 보면 거기 나무 하나 있잖아요. 돌 잔뜩 쌓아놓고. 제가 거기 있는 돌 무너뜨리는 게 제가 지금 꿈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고 말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복만 받으면 돼. 어디다 빌든지. 그러나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이런 복의 특징은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뭔가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복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그러면 복의 단어는 어원을 보면 알죠.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쉐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쉐르예요. 에쉐르. 근데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곧장 가다, 올곧게 가다, 곧장 가다 라는 뜻을 가진 아샤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복잡하죠?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 한번 보면은 하나만 넘겨보세요. 네, 방송지 하나만 넘겨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잘 써놨죠? 네, 이 히브리어 읽을 수 있어요? 마카리오스. 그럼 옆에는 히브리, 요거는 헬라어, 옆에는 에쉐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곧장 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민족은 이리저리 빙빙 돌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곧장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저 복 받으려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저 이런 기복주의적인 마음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128편 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주님이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2절에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곧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곧장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분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답이 보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복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사랑하지 남의 자식 사랑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 남의 자식에게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남의 자식 결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 그럼 집어들하고 수억 주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아낌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쌓아놓는 이 복을 야베스와 같이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달려나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죠. 그리고 천국을 다 안내죠. 자,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천국을 하나씩 안내해 줍니다. 여기는 12진주문이고 여기는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고 여기는 천사들 하면서 쭉쭉쭉 딱 보여주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곳에 큰 대문 있는 곳에 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기도 응답방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예비하신 모든 선물들을 쌓아놓는 곳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써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방이 너무너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는 들어가 볼 필요가 없다네. 아니 천국까지 왔는데 뭘 감추십니까? 이것도 보여주세요. 제 이름 쓰시니까 궁금하잖아요.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내가 볼 때 이곳은 당신이 안 보는 것이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안 보여주려고 나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죠? 더 보고 싶잖아요. 끝내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요, 창고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데 보니까 온갖 선물들이 포장지마다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선물 포장지마다 다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응답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으면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하나도 못 받았지? 보니까 하나도 안 주고 쌓여 있었네. 베드로님 배달 사고 난 거예요? 왜 하나도 전달이 안 됐죠? 보니까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다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다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랬던 것들이 다 선물에 포장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쌓아놓고 왜 나한테 이걸 배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자꾸 막 따지니까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야, 그 이유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듣고 놀라지 말게. 왜 전달되었지 않았는지 아는가? 자네가 달라고 요청을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려고 다 쌓아놓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까지 해서 여러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다 주려고 준비를 해놓았는데 자네가 요청을 해야지 말이지.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응답과 너가 바라는 기준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집행되어서 전달되지 못하고 재고로 쌓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가 가장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따라달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잖아요. 사인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을 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여러분도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그죠? 천국 안 가실 분 안 계시죠? 천국 가셨을 때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방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방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방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방은 그 재고가 그냥 가득 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이 여러분의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쌓아놓기 바쁘게 막 그냥 막 천사가 막 이거를 전달하느라 바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텅 비었네 하고 또 쌓아놓으실 거 아니야. 또 막 선물을 또 준비하실 거 아니야. 아, 이래야 원래 장사도 보면은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싱싱한 것이 들어와서 더 잘 되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야베스의 내용을 마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야베스가 정말 비천한 삶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비록 고통이었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된 것은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찬송가 작사자 하윅스 읽을 때마다 HAWKS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하윅스 예? 호크라고 읽어야 되는 거? 이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라는 사람은 이걸 깨달았고 그가 가사에 오늘 우리가 찬양 들었던 446장을 쓴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뭐냐? 나 주께 왔으니 주님이 내게 복이다. 어? 주님이 내게 복이다.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는요 절대 이거 합당한 기도입니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니 내게 복이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